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신앙생활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도 이제 다음 주만 되면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돈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서 먼저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고, 또한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크게는 두 가지 시험에 걸려서 교회를 안 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돈입니다. 교회 가면 목사가 자꾸 돈 하더라. 목사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음이나 기도보다도 돈과 소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를 보면 돈과 소유에 대한 주제가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의 위력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통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 버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돈이 인생의 유일하고 가장 높은 가치이고 또한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이나 성품이나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고, 또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이를 위해서 물질을 이용하라고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돈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양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보다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보면 이 사람의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의 영혼을 더 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회개를 했습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했을 때 여러분이 진정 회개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돈은 우리의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회는 돈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또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돈으로는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이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장신구는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 그 자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무엇을 또 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이가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 터키의 제3대 도시 이즈미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셀주크라는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부한 사람도 있었고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은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들은 진리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 6장 말씀에서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이 이익에는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경건만을 추구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요, 6절 말씀 보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익보다는 더 큰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이 앞에 보면요,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르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대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은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마음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족의 비결을 삶에서 배워 익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바울은 돈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래 4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환경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 이 자족의 비결은 바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족의 반대말은 탐욕이라고 하겠죠. 9절에 보니까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돈 좀 벌겠다고 하는데, 나도 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요? 무엇이 잘못된 거요?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본래 기업이라는 것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이 회사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성경을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라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 하면서 탐욕을 채우고 사치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자족을 하게 되면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자족해야 됩니까? 우리가 탐욕을 추구하지 말고 자족해야 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 어떤 사람이 빈손으로 미술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벽에 걸려있는 그 전시품을, 미술 작품을 떼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분이 봐서 막 급히 달려와서 이제 저지시키죠. 저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저는 미술품 수집가가 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미술품은 당신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신은 여기서 한 개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이 미술 전시관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술관으로 빈손으로 들어온 사람이 빈손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석유대왕이라고 불리우던 거부였던 록펠러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회계사에게 물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회계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가진 전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쌓은 모든 물질을 한 개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돈만 버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8절인데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소박한 삶에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의 삶 속에는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어. 그래서 나도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된 만족은요, 경건에서 오는 것이지, 내 마음의 경건에서 오는 것이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가진 것 하나라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은요, 그만큼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남이 가진 건 4개 없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우리는 공짜로 구경하고 누리고 공기와 햇빛을 마음껏 즐기고 우리가 마음껏 즐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연의 공짜 선물, 인간관계에서 이 사랑이라는 공짜 선물, 우리는 이런 것들로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함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부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라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욕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더 속박합니다. 우리를 건강과 평안을 주는 대신 오히려 상처와 근심을 주게 됩니다.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사치를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파멸에 빠져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돈만 벌겠다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서 평생 지옥의 맛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11조를 가장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선한 마음에서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중심에는 탐욕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너를 파멸을 하게 할 뿐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족할 줄 알아야 행복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17절, 18절, 19절에서는요, 부자들을 향해서 돈을 바로 사용해야 행복하다라는 교훈을 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7절에서 보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쉽게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종의 우월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매력이 있는 것은요,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를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재산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요, 마음을 높이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서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부에 희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주는 이 세상의 모든 희망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거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신 그 분보다는 선물 그 자체를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이렇게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누리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가장 주는 위험이라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희망 걸지 말고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행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17절 말씀에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통과할 때만이 18절 말씀을 우리는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게 한다? 이것은 돈에서 자유로울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품을 통해서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에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고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19절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것은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투자에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나쁜 투자에는 반대하실 분입니다. 무엇이 나쁜 투자예요? 이 세상에서 돈이 위로를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돈에만 마음을 다 쏟는 것,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투자를 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그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게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것이 또 이 시대의 유행이고 그런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는 아직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찌드는 삶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우리의 돈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일 때 그것 또한 우리의 자자손손이 복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에서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성경에도 많은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욥은 당대 갑부이면서도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은혜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자신의 돈을 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썼습니다. 고넬료도 부자로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번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히 바치고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후하게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창고로 살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한 사람들에게,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는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마음을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다. 돈이 마음을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다. 돈에 대한 그 아간의 욕심,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죠. 이 아간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 발람은 돈을 받은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 보면 들릴라는 돈 때문에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더 많은 부를 쌓으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많은 말과 금은과 아내들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또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부를 얻기 위해서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하고 엘리사를 속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최고의 반역은 또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때 은 30냥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겼죠. 여러분, 우리는 가령 이런 일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도 차이는 있으나 우리 모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를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돈과 소유에 대한 욕망, 수만 가지 이 사회 악의 뿌리가 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더 한층 삶의 고도를 올려서 베풀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적게 주었든 많이 주었든 간에 그에 우리는 만족하고 나누는 삶에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파멸하고 멸망하고 근심으로 마음이 찔린 채 살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참 생명을 원하고 싶지요? 여러분 경건이 가져다 주는 큰 이익을 얻고 싶지요? 그렇다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여러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많이 널리 넉넉하게 흘러보내십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하게 바칠 수 있고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후하게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자선, 이것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작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